사와디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저술은 선교사의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5장의 6번째 이야기,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적응을 하려면, 그리고 정착이 제대로 되려면,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선교 현지의 종교,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는 이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종교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종교와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속신앙, 이 토속신앙은 그저 레벨이 없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것이 정리가 된 신앙은 우리가 종교라고 말해서, 태국에 인정받는 종교들이 불교, 대부분이 불교죠. 불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브라만교, 힌두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태국 정부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뒷바라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상당히 센 힘이 있는 그런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태국에서는 태국 정부가 생각할 때 각 종교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 아래 불교, 모슬렘, 그 다음에 기독교, 브라만, 힌두 등 이러한 종교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지원하죠. 재정 지원, 땅도 줘서 그 예배처소, 교회당이랄지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고요. 사실 한국 정부는 불교 국가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외에 선전을 해왔습니다. 서리적으로 기독교는 뭐 별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 온 것이 한국 정부예요. 이게 한국 정부가 잘못된 것이에요. 기독교가 적어도 25%, 4분의 1이면은 그 사회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공부에 그 한국의 종교를 소개하는 것은 불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불교에 뭐 문화재를 뭐 보존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불교에 투자를 하죠. 우리는 돈이 필요 없어서 투자를 못 받는지 몰라도 태국에서는 선교단체마저도 지원을 받아요. CCT 총회는 선교단체가 이름이 없어요. 선교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 없었지만은 태국 복음주연맹 체내에는 선교단체가 한 20개 선교단체가 계속 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매년 만바시면은 한 300불 정도 이렇게 되죠. 300불 정도. 그것은 선교단체의 크기에 따라서
선교사 수가 많고 예, 하는 일이 많고 그러면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20명의 선교사 TO분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10,000밭 정도 이와 같이 예, 받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복음주연맹이 그것도 가로채 가지고 선교단체에 주지 않고 자기들이 타서 마음대로 제도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종교국의 지원을 받을 때 직접 우리가 종교성에 들어가서 그 돈을 수표로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 꾸룽타이 은행이기 때문에 꾸룽타이 은행에 우리 선교부에 통장을 개설하고 그게 그 수표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냐? 그것은 이 교회당 보수 작업에 쓰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찾아다가 보수자 버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복음주연맹에서 CCT 총회처럼 각 선교단체로 가는 그런 선교금을 모두 다 복음주연맹 이름으로 주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선교단체도 주기도 하고 교회들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대개 선교단체는 안 주죠. 태국 복음주연맹은 선교단체의 돈을 갖다가 운영되는 단체예요. 왜? 태국 복음주연맹은 일반 총회가 아니고 선교단체들이 모아서 만든 단체. 거기에 교회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말하면 한국의 복음주 협의회인데 세계 그 복음주 협의회도 있죠. 그것인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총회처럼 그렇게 운영돼. 근데 선교단체에서 돈을 갖다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이 필요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총회들도 많이 만들고 이 선교단체도 막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경비를 받아서 막 쓰는 중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단체는 같은 선교단체인데 소위 자기들이 볼 때 이 종교성에서 돈을 받는 단체도 있고 안 받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일을 잘못했죠. 불신자나 다름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공식적으로 불교국가죠. 불교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기본적으로 토속종교, 샤머니즘이죠. 토속종교도 불교 못지않은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도 그 토속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순수한 불교가 아니고 조금 타락한 그 불교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사람들하고 그저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국 불교는 한국하고 전혀 다른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가 스리랑카랄지 태국이랄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소승불교죠. 그러니까 한국은 대승불교. 그 대처선 그러죠. 소승불교는 이 그 중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 수행을 주로 해요. 수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점심 이후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오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절대 뭘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씹어 먹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씹어 먹지 않는 것은. 이빨로 씹어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스, 과일 주스는 먹을 수 있어요. 밥은 먹을 수 없지만은 과일 주스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태국의 교인들 중에, 교역자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밥은 안 먹지만은 과일 주스를 먹으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40일 금식 기도가 가짜죠. 금식 기도는 과일 주스도 먹어서 안 되죠.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맹물을 먹어야 되지만은 과일 주스를 먹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들한테 배워서 밥을 안 먹고 씹는 게 아니니까 과일 주스 먹으니까 그걸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걸 40일 금식 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는 기독교 역사보다 조금 예수님 탄생보다도 빠르니까 빠르죠. 그리고 지금의 네팔이나 인도 북북부 지역에 옛날에 하나의 왕국 마가다 왕국 그래서 그 왕자가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가죠. 이게 불교에는 신이라는 게 신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태국의 대학생 선교회는 사형리 그 가장 앞에 태국말이 첨부를 시켜서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그것이 첨부되어 있어요. 네. 불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신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교는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죠. 사람이 우리 죄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죠. 근데 사실은 죄를 지어서 능력이 파괴된 원래 본능이 파괴된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포기한 거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불교에서도 이 가르침만 있죠. 가르침.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니판을 해서 신이 되는 완벽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개일는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사람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개도 존경하고 개미도 존경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훼손되죠.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소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뭘 죽여 던지죠. 살생을 하던지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 눈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큰 것도 볼 수 없고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것도 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것도 못 봅니다. 원래 눈이 그래요. 모든 걸 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 의사들이 말할 때 이 손에 많은 병균들이 있겠죠? 이 손에. 근데 안 보여. 우리는 깨끗해. 근데 이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병균도 죽으면 살생이 되겠죠? 이 개미를 죽여도 살생이요. 사람 죽여도 살생이고 개미를 죽여도 살생이요. 왜? 이 사람들은 개미가 우리 아버지일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천상에서 잘못하면 나중에 죽었다가 탄생할 때
개미도 들 수 있고 개새끼도 들 수 있고 뭐 돼지새끼도 들 수 있고 이러니까 같이 이거 대접을 하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 별도, 네? 다른 창조물 별도,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따라서 나무도 베는 것이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소도 잡는 것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은 뭐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가르침으로 태국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 안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불교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교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불교의 가르침을 갖다가 잘 이행하면서 그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그 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태국 사람들은 조상장부터 이 불교도니까 차분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보다 태국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좋으니까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예수 잘 믿어요. 아주 고약한 친구는 탁 부러지면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좋은 사람은 이것이 부러지질 않잖아요. 휘어지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악한 짓을 하다가 탁 부러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완전 돌아섰잖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쉬워요. 예수 믿는 일이.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고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이 휘어지는 사람들은 불교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 휘어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 여기에 많은 것을 줄줄 달고 다니죠. 목걸이를. 근데 그것마다 바로 종교들이요. 여기 종교가 못 도와주면 이 종교. 그러니까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뭐 천주교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왜? 여기서 혹시 못 도와주면 다른 데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절대 둘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해야지. 네, 하나만 해요. 사실은 진짜 신앙은 하나여야 되죠. 진짜 신앙은 하나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어서 그런지 태국 사람들의 생각들은 참 우리가 보면은 이해 못 될 것들이 많이 있죠. 태국에는 미야너이라고 첩들이 많아요.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첩들이 자꾸 붙어요.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첩이 붙어. 한국 여자들은 그걸 못 봐요.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내 흔들어가지고 해결을 하죠.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왜? 그 자기 남편이 첩이 있지만은 자기에게는 정상적으로 잘 돈도 주고 잘 해. 잘 괴롭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나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첩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지위가 높아져요. 어떻게? 그냥 미야가 아니고 그러면 그게 마누라라 그 말입니다. 근데 미야루왕 첩이 생기면 이 남편이 첩이 생기면 미야루왕이 돼요. 자동적으로. 미야루왕이 뭐요? 많은 미야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첩들이 그 이 미야루왕을 갖다가 왕을 받드는 것처럼 받들어요. 그래야 자기 먹는 것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 태국의 이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 첩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영향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 목회자가 하나 왔으면 목회자가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한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해요. 혼자서 다 하죠. 조그마한 교회는 다 하죠. 큰 교회는 그 다른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같이 해야 되죠. 왜?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태국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부교육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4주일이면은 4주일 중에 2번은 자기가 설교를 하고 2번은 외부 사람이 와서 특별 음식을 먹여줘야 돼요. 나는 이걸 가르쳐서 교회가 미안한 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예, 교육자가 다 해야지. 담임교육자가 다 해야지. 왜 외부 사람 오라고 그러냐. 외부 사람은 와가지고 좋은 말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 그래야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러지.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뭐 이러면 다 하지. 아니 사람 다루지 말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아주 개차반 아니 사람에게 말할 때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설탕을 막 쳐서 그냥 달게 만들고 통추로 조미료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설교를 설교답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해줘가지고 다음에 또 와서 설교를 계속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인들이 성장 안 돼요. 성장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태국 사람들은 한국에도 그 로또 있죠. 로또. 태국에도 로또가 있죠.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기 돈 버는 일을 하는 거죠. 노름을 시켜서.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걸 해서 로또 번호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나무를 긁어. 걷다 거기에서 무슨 번호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 번호를 사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당선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토속신앙에 근거한 거거든. 네, 토속신앙. 옛날에 우리가 태국에 딱 와서 애들들이 어리니까 우리는 공부로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 보는 아이를 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텔레비가 귀신 나오는 게 영화를 그게 많이 했어요. 지금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귀신 나오는 게. 텔레비 틀기만 하면 귀신 나오는 영화. 귀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태국에 같이 있게 되니까 뭐 귀신 그러고 그래. 그래서 설명을 했죠. 사실 귀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밥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있는 저쪽 멀리 있는데도 예수님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래가지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귀신은 예수님한테 꼼짝 못하고도 놀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날라리로 예수를 믿으면 꼼짝 못하지 않죠. 그래 우리 애들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사람보다 귀신이 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귀신보다 더 힘이 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귀신은 우리에게 쩔쩔매게 되어 있다. 나를 보고 쩔쩔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쩔쩔매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좀 고쳐지더라고. 근데 태국은 귀신이 이렇게 많아요. 귀신. 여기 태국엔 똔포 있죠. 똔포가 뭐냐면 보리수나무. 저기 뭡니까? 부처가 도를 깨달았다는 나무 아니에요? 보리수나무. 그 잎사귀가 한국의 포프라나무 잎사귀 비슷해요. 근데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세멘트 바닥에서 살더라고. 이야.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똔포나무가 크기만 하면 손을 못 대요. 무서워서. 우리 한번 똔포 이거 뭐 그냥 잘라내버리죠. 옛날에 짱왈 러이도의 빡촌면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땅을 샀어요. 땅을 한 르라이는 안 되고 그게 한 200평 될 거예요. 근데 그 200평 그 평수에 이 그 똔포 보리수나무가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근데 사람이 둘 해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컸어요. 왜? 이 사람들은 손을 못 대니까. 우리가 그걸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예수생들 샀으니 저 나무를 벨 텐데, 그러면 우리 동네 큰일 나는데, 뭐 이래. 우리가 좀 결국은 베버리자들이잖아요. 그게 다른 나무라면 상관없는데, 불교 관계됐던 나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나무니, 그걸 우리 교회 주변에 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베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정했지만은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뱄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생각 그 나무를 베면 우리 동네 사람 하나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어찌고, 그러니까 무슨 예식을 지내고 뭐 하자, 그런 걸 다 거부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딱 했어요. 그걸 잘라놓고 앞이신 목사가 딱 섰는데, 앞이신 목사 여기 나무가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이신 나무보다 좀 컸던가 그런 느낌을 줘요. 이렇게 할 때도 사람 둘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 이상 없이 기독교 능력이 귀신을 갖다가 제압한 상태죠. 그렇지 못했으면 동네에 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짓는데도 골치 아팠을 텐데, 우리가 이기니까 과연 그래서 좀 신임을 얻게 되었죠. 어쨌든 기독교는 사실 어느 나라에 가든 토속 종교도 물리칠 수 있고, 이 기존 종교도 물리칠 수 있고, 토속 신앙도 물리치고 기존 종교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예수쟁이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해볼 수가 있죠. 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태국이 200년 됐는데 기독교가 힘을 쓰질 못해. 왜?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은 여전한데, 한국의 하나님이나 태국의 하나님은 같은데, 태국인 자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한 그런 교회로 태국 교회, 태국 사회에 나타나니까 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러면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교사가 선교지에 딱 가서는 선교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토속신앙, 이게 보통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걸 갖다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불교인들은 기독교의 저급한 예배를 보면서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불교도의 그 예식은 우리보다 질서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조금 영세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보든지 예배의식을 보든지 그 삶을 보든지 본토인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면 절대 우리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점이 뭡니까? 목회자 양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가 시원찮은 그런 목회자를, 수준이 없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불신사회 교회가 오히려 불신사회를 모방해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안 되죠. 뿐만 아니고 예배가 성경적이질 못해가지고 수준이 없는 그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 같아야 되는데 교회 같지를 않거든. 그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태국의 불교의 불당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죠. 기독교는 거기에 보면 이게 무슨 천막도 아니고 말이죠. 이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시간이 또 됐으니까 이것으로 이걸 마치고 다음부터는 제 6장
선교사의 선교지 교회화, 지금은 일반적으로 태국화되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태국 사람이 되어야 태국 선교사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화 되는 얘기를 다음 장부터 하겠습니다. 사와디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